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예레미야 33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해지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예, 어제 말씀에 보면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는 이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면 전쟁과 포화가 있는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이 다시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귀환하고 또 그곳에서 다시 도시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그 땅이었는데, 폐허가 된 그 땅이었는데 50년도 안 됐는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의 저 땅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차도 많고 건물도 이렇게 많이 서 있고 생기가 넘치는 저 땅이 50년 전에는, 지금 70년 전에는 저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져 버린 땅이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천지가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크고 이 비밀한 일을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라.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다윗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 곧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성취될 날이 이룰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 그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의 그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뻗어서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또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 죄, 악의 본성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 속죄를,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의인들이 사는 세상을 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는 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죠.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 가지 마라, 돌아오라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애굽 왕이나 세상의 그런 힘과 그것을 의지하고 가다가 결국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이외에 축복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할 수 없어요. 결국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날이 오게 되는 그날에는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끊어져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거예요. 근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도 알아요. 여러분, 되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너무 평안하게 살아오신 분들, 건강하고 아무런 이게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만 살아오시게 되면 사람 이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이런 행복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항상 평안했기 때문에. 근데 시련과 고난의 그런 골짜기를 떨어져 보고 끊어져 버렸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철이 든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시련이 없이 예수를 믿고 따라온 삶은 진짜 신앙의 진면목은 아직 본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또한 주 안에서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겪고 돌파하고 나오는 것도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결코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던가요? 눈부라치는 고난의 아픔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이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언어가 되고 은혜로운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겪어보고 그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사실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도 주 안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있게 할 수 있을진데. 이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1절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앞에서 가정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운 이 낮에 대한 언약, 또 밤에 대한 언약,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교차해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세운 언약 속에서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것이 깨져버린 일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언약도 깨져질 텐데 그런 일은 깨진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세운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세어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있으며 하늘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긴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만상,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 있죠. 그것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바다의 모래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무수히 많이 내가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이 말씀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 가게는 이거 지금 그 지파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를 택하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두 가게, 두 지파를 버리셨다 라고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내가는 또 누굽니까? 아니요, 이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 그 지파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두 가게는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 가문과 레위 가문입니다. 지금 앞에 지금 계속 다윗 가문을 세우고 레위 가문을 세운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가문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 다윗 가문과 레위 가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가문은 왕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가문이죠. 레위 가문은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책임이 누구에게냐면 다윗 가문과 레위 가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의 집안과 제사장 집안이 그것을 잘 감당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들이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그 나라로, 여기 나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여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윗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한 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다윗 가문의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만약에 이거 성취 안 됐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시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왕권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왕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지만 점점 소멸돼 가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런 면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곧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의로운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어설프게 구원할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은 자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22절에 다윗 가문 안에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곧 구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재림의 날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썩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아침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가고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는 것,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곧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을 믿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고아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힘차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만왕의 양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큰 소망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고아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